7월 둘째 주 예배자로 참석한 성도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젊은 직장인 청년이 제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나요? 그럼 그렇고 말고 부자도 되고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성공도 할 수 있지. 근데 제 주변에 있는 분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인데 가난하게 살고 직장에서 승진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청년은 많이 궁금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형통하게 된다고 했는데 주변에 보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도 가난하게 사는 게 왜 그럴까요?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육적인 축복은 물론이고 영적인 축복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를 가만히 보면 그가 마음의 부유함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알 수 있게 될 걸세.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자네가 봤을 때는 가난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그 속에는 평강이 넘치고 있을 걸세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물질적 축복도 누리지만은 특히 마음의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샬롬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일본의 의학 박사이며 한국계 2세인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사람이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종합해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장수하는가, 오래 살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평생 동안 연구해서 5가지 원칙을 제공을 했어요. 건강하고 오랫동안 장수하고 살려면 피곤하지 않게 해라. 피곤하면 안 된다.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잠을 자라. 또 식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먹는 걸 절제하지 못하면 오래 살지 못한다. 그리고 화를 내지 마라. 화를 내면 안 된다. 그리고 두뇌를 계속해서 사용하라.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하라. 이 6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 6가지를 발표하고 나서 사람들이 정말로 피곤하지 않게 하고 잠도 잘 자고 식욕도 절제하고 화도 안 내고 두뇌도 계속 사용하고 적당한 운동을 했는데도 장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툭툭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더 관찰하고 열심히 연구해서 하나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것이 바로 내뇌혁명이라는 거예요. 이 6가지를 다 유지하였더라도 인간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부족하면 장수할 수 없더라. 그것이 뭔가? 그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라는 거예요. 인간의 건강의 55%를 유지하는 중요한 DNA가 마음의 평화였다라는 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근데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주는 축복 속에 보면 마음의 평강이 임한다라고 되어 있다. 할렐루야. 네, 이 평화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분이 계속 찾아가다가 오늘 말씀을 만나게 된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환경을 바라보고 마음의 평강이 깨지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에 충격이 오더라도 마음의 평강을 여전히 유지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찬송가의 노랫말이지요. 평화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있습니까? 아니면 걱정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 걱정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있습니까?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것은 다시 쓰다,
계명을 다시 쓰다라는 말씀이, 모세가 신명기는 출애굽과 레위기를 통해서 전했던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받았던 그 십계명의 계명을 오늘 모압 광야 평지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후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 모세의 후손들이 정말 형통하고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형통케 되는 비결을, 호렙산에서 받았던 그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신명기 다시 써서 계명을 선포하고 유언으로 명령하는 말씀을 오늘 같이 보게 되는 겁니다. 후손들이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모세는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고 쭉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 66권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려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셔야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배사로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느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고 형통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축복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너에게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많이 어기면서 또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말씀을 지키면서 축복을 받은 부분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9절에 압축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옛날의 말씀이라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캐캐 묵은 말씀이라고 십계명을 제쳐놓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그 구약의 십계명은 신약시대에서 주님이 사랑으로 완성하신 계명이에요. 그 계명을 지킬 때 천대까지 은혜가 임한다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날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지 안 하는지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말, 오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의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히브리어로 성경 언어로는 샤칼, 형통하다. 샤칼이라는 의미는 번창하다라는 거예요. 번창하고 잘 산다라는 뜻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형통한 샤칼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번창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번창하고 성공하고 잘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통하기를 바라시지만은 그렇다고 무조건 형통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조건이 붙고 있는 거예요. 형통인데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는 거예요. 왜 조건을 붙이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형통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권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사 열심히 해야 돈 많이 벌지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주일날 성수주일 하는 거, 말씀 지키는 것이 어떻게 형통해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은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병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 이중국적자들이지요. 이중국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준행할 때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는다는 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형통함보다 더 앞서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일에 치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 바로 말씀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 수 있고 형통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을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이스라엘 이 땅을 벗어나야 되는데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서 이집트에 얼마나 비옥한지 몰라요. 그쪽으로 사람들이 다 피난을 가고 거기 비옥한 땅으로 피해갔다가 다시 오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는 거기 가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이 선택한 땅에서 있으라. 하나님 흉년이 들었는데 어떡할까요? 그런데 이삭에게 네가 여기에 머물고 있으면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번창하고 네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우리는 갈등을 갖게 되지요. 우리가 이삭이라 하더라도 다 나일강 건변에 가서 비옥한 토지에 가서 이 흉년 가뭄 이 궁핍을 피해 나가는데 여기 머무라 하는 게 말이 안 돼 라고 할 수 있지만 이삭은 그랄 땅에 머물고 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온 가족들이 여기에 머물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과 형통으로 가는 그 길의 첫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수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고 기도하고 이렇게 오는 부분들이 형통의 축복의 근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형통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형통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목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형통함은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삭의 경우에 흉년 중에도 형통할 수 있었던 상황인 형통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환경과 상황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좌우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통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5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형통케 되는 이 축복을 원하고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감사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어떤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일을 기억하게 될 때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길로 갔을 때 정말로 엄청 힘들었다라는 걸 기억하는 사람들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 강남 압구정동에서 가다가 신호가 빨간불이라서 앞차들이 유턴을 했는데 교통신호에 범칙금을 물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똑같은 길을 가는데 앞차가 아무리 가더라도 파란 신호가 오지 않으면 안 가게 된다. 이게 뭐냐? 돌이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삶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건강을 잃고 우리가 사업이 막히고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느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주권적으로 일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개입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잘 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때 탁탁 막힌 적이 없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할 때 우리는 통일성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면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한다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할 때 말씀을 읽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회고하고 있어요. 그것은 2절에서 4절에 보면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에서 어떻게 너희가 이 해방되었는가 그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5, 6절에 보면은 광야 생활을 할 때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여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그 40년 동안을 먹여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7절에서 8절 땅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어떻게 물려치셨는가, 헤스본 왕과 시온과 바산 옥과 싸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해줄 수 있는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얼마나 역사해 주고 우리를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감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그 후손들에게 너희가 430년 동안 애국에 포로되어 있을 때 그 바로왕의 그 애국의 장자들을 죽이기까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걸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물이 없어서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있었을 때 그 광야 40년 생활 동안 먹이고 입히고 우리를 헤어진 옷을 입히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적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친 걸 기억하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어머니는 항상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 해도 형통할 거야. 저는 한 번도 그 말씀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는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위대한 인물이 될 거고 형통케 될 거야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어머니께서 무릎에 앉혀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 그리고 무릎을 꿇고 머리에 안수하셨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 너는 큰 인물이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 너는 아무것도 안 돼 라는 말씀을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가 집을 다 팔아서 주식을 해서 깡그리 완전히 몽땅 집안처럼 잃어버렸을 때 그 말씀이 기억났어요.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케 될 거야. 근데 저는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알 수 있어요. 어머니의 그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그 목소리를 기억해요. 성경 말씀에 얘기하는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형통케 되는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통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착한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형통케 하기를 원한다면
두 번째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듣는 사람이 있고 깨우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깨달으라라는 거예요. 오늘 2절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국 땅에서 너희 목전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행하신 모든 일들을 너희가 보았나니 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라. 깨달아야 된다.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깨닫게 되면 어머니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나에게 간식을 주지 않는 걸 아이가 깨닫는 순간 열심히 공부하게 돼. 사람들은 머리로 암기하는 것보다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인파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 힘이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옆에서 얘기하더라도 깨우침만 못하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지요. 우리 삶에서 여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부분들, 하나님이 역사한 것들을 깨닫게 되면 주일만 되면 기쁜 마음으로 일찍 일어나서 성수주일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오고 찬양만 하면 내 온 전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만 하면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 힘을 얻게 되고 인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중국의 고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자, 우리 알죠? 노자도 있고 공자도 있고 장자가 있는 이 장자, 활을 가지고 밤나무 숲에 가가지고 산책을 하고 있는데 그 밤나무 숲 남쪽에 까치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활을 겨냥해 까치를 쏘려고 하는데 까치는 정신없이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까치는 제 앞에 있는 큰 앙거미를 잡아먹으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미는 뭔가를 또 노리고 있었는데 자기가 이 노리는 자가 있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노리고 있는 것은 밤나무에 붙어있는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열심히 노려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까치를 잡으려고 활을 쏘고 있는데 이 까치는 왕거미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이 왕거미는 다시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다. 그러다가 장자가 활을 내려놓고 깜짝 놀란 깨우침을 얻게 되었어요. 깨달음. 그 깨달음이 뭐였느냐? 누군가 나를 보고 내가 까치를 향해서 활을 쏘듯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누군가가 나는 보지 못하지만은 보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깨우쳐서 한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그가 밤나무 숲에서 생겼던 이 탐욕의 문제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꽃 같은 시선으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다른 분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면서 인생의 삶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평강의 길을 걷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쳤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깨달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할 때 이런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만 많이 벌고 이런 빌딩만 세우고 내가 성공하면 라는 부분의 먹잇감만 우리가 바라보고 가다 보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까치가 황금이를 잡아먹는다 하더라도 활을 쏘는 포수에 의해서 자기 생명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무언가가 그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는 무언가가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깨우침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때 이 세상에서도 형통케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형통치 못하고 광야 40년을 보냈고 또 고통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우리 교회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뭘 더 봉사할까 감사한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의 절정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이 여기 모세가 인도한 것은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우리는 그 가나안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 그들은 키가 엄청나게 크고 도저히 이룰 수가 없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는 거. 결국은 두 사람 빼고 10명이 다 거기는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인간의 눈으로 보았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돌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발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은 불평과 엉망의 절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주님도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실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다 멸망한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이 앞에 가나안이라는 장벽이 있었을 때 깨우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택하신 백성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우치지 못해서 주저앉고 마른 것이지요. 여러분, 형통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어떤 종류를 형통하다고 그럽니까? 우리 주님께서 먼저 행하시는 형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24장 42절에 여호와의 만일 나의 행하는 길의 형통함을 주실진대, 나의 행하는 길의 형통함을 준다고 그랬어요. 하는 일이 형통하다 그랬어요. 신명기 29장 9절에.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 여호수아 1장 7절. 여러분, 자손이 형통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행사가 다 형통하다, 집안이 가문이 형통하다 그랬어요. 욥기 8장 6절에 범사가 형통하다. 요한 3서 1장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형통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그 형통의 원동력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국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알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구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가 죽어야 될 운명을 알고 유언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후손들에게 형통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우리가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과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다해도 그는 성경 말씀을 읽고 위로와 용기를 가졌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더니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의 계명주의 선구자 존 록,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신 가장 위대한 축복 중에 하나다. 그 말씀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축복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축복을 들고 다니는 믿음의 용사들인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박찬선이라는 어떤 여자 성도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나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교회를 다니지 못했어요. 남편이 비를 맞추며 교회를 나가지 않고 신앙도 잃어버렸는데 시집가서 6개월 만에 남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회사에 빚을 떠안게 되고 이사를 가는 곳마다 도둑이 들어 그나마 있는 것도 자꾸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는 소화도 안 되고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남편이 그 아내를 보니 아내가 미쳐서 죽을 것만 같아서 그 아내를 데리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믿지 않았지만 교회에 나가고 부부는 작정을 하고 교회 예배 시간은 빠지지 않고 모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부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성경을 읽다가 말라기 3장 10절을 만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그래서 내가 지금은 가난하지만 얼마가 생기든 정말 하나님이 내 창고를 채우는가 보자.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11조 생활과 성수주의를 철저히 해나갑니다. 그런데 부도난 회사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얽히고 설킨 재정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남편 회사가 품질 경영 우수상을 갖게 되고 대통령상을 번창하는 놀라운 일이 있어. 물질의 축복을 받고 우울증에서 고침을 갖고 아파트도 구입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되고 풍성하게 채우시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하고 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그 뒷일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근원인 줄을 내가 망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고 다시 교회 나오고 나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의 축복을 받으려면 기록한 말씀을 듣지 말고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형통케 되려면 우리는 그 깨우쳐야 되고 세 번째로 형통케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기 8장 5절 7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어려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욥이 고난을 당할 때 빌닷이라는 그 욥의 친구가 와가지고 얘기해준 얘기. 욥이 고난 당할 때 수아 사람 빌닷이 와서 욥에게 한 여러분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정직하고 인정받으면 형통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과 역경을 당해도 다시 복구하게 하시고 낮아졌다 할지라도 높여주시고 창대하게 다시 번창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은 번창의 번영의 시작이지만 기도를 멈추는 것은 번영을 끝내는 것이다. 기도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건강도 축복도 함께 멈추는 것이다 라고 조지물리는 많은 기도의 서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는 평안히 사는 거니까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평강할 때도 감사의 기도가 있는 거고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우리의 영적 부강을 위하여 기도할 제목들이 있는 겁니다. 이병철 회장이 세계를 보는 망개를 칭찬할 만큼 똑똑한 참모가 있었기 때문에 경영을 해나갔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바로 전에 호텔 신라의 사장이었던 이계den이라는 사장입니다. 이분은 아주 똑똑한 경영 철학으로 호텔 신라를 최고의 호텔로 만들었는데 그 기자가 한번 물었다. 이 똑똑한 경영 철학과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지혜의 원천은 매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말씀의 묵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면 번창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사업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남편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내를 위하여,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또한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번창의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한 것이 그대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터득하고 믿음을 가지고 성공하고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케 원한다면 네 번째,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들이 다 형통함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 일손을 모두 놓고 가족을 두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멀고 위험한 길을 걸어서 성전으로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지요. 이 먼 길을 걷고 오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순종해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거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는, 앞에서는 샤칼,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의미고, 여기서는 쉐로바라는 의미, 쉐로바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면 번성하고 풍부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애정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편안하게 살도록 재물의 축복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31장 21절에 보면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전에 수정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역대하 31장 21절, 히스기야 왕을 가르쳐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작은 봉사, 찬양으로, 우리가 작은 식당 섬기는 거로, 또한 꽃꽂이로, 또한 우리가 여러 성전에 청소하는 일로, 정리하는 일로 드리는 것들에 공짜가 없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열심으로 나와야 돼요. 체면을 차리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예배도 봉사도 열심을 다해서 하게 되고, 또한 그 결과로 하나님을 형통케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지요. 아인슈타인 박사는 나는 교회에 큰 찬양을 드립니다. 이런 교회만이 진리 안에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희망과 용기와 축복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 아주 건강해서 보통 사람들보다 10년 내지 20년 더 젊게 보여요. 그래 아주 정정하시고 자녀들도 잘 되고 재물도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드려요. 영적인 축복을 받아 얼굴에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전도도 많이 하는데, 장로님에게 그 성공 비결을 물었더니 그 장로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건강한 것은 교회에 봉사해서 건강한 겁니다. 내가 성전에 봉사할 힘을 하나님이 항상 주시기 때문에 건강한 겁니다. 봉사할 일이 있는 한 저는 건강을 잃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녀의 복은 주의 종들을 잘 섬기면서 받았고, 물질의 복은 주일 성수와 11조 신앙에서 받았고, 영적인 복은 기도와 말씀에서 받았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한 대로 봉사한 대로 열심을 다한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전을 사랑하게 되면 번창케 되는 거예요. 성전을 사랑하게 되면 자녀가 잘 되게 되는 거고, 또한 건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형통키를 원한다면 공평과 의를 행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가서에 보면 제사를 원하는 그 부분보다 순종을 원하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너희가 지금 가만히 놔둬서 내 말을 안 들으니 안 되겠다, 심판하겠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잘 키운 순염소 하나를 하나님께 갖다 바치겠습니다. 분노를 푸세요. 너희가 그 순염소 하나로 가지고 내 노를 심판을 면하겠다느냐? 어림도 없다. 하나님, 이 순염소가 부족해요? 천천을 드리고 기름을 10,000통을 드릴 테니까 용서하세요. 너희가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네. 그러면 그것도 부족하면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리 마다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 갖다 바칠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먹느냐. 나의 뜻은 제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이다. 순종에 있는 것이다. 공평과 의를 행하라. 너희가 어떻게 가난한 자를 돌아봤느냐. 너희가 어떻게 척박한 경우를 바라봤느냐. 나의 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얼마나 노력했느냐. 공평과 의를 행하라.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고 용기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형통케 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편법과 비정도를 통해서 조금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은 공평과 의다라는 거예요. 공평과 의로움을 택하여서 세상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 하지만은 멀리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게 얼마나 크게 축복해주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는 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축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이사야 26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렵게 사는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강철한 카네기는 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축복을 받고 재물도 얻어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한 경영자 모임에서 사업 성공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사업에 속임수를 쓰면 반드시 망합니다. 피와 땀을 흘려 공평하게 일하는 사업가만이 결실을 거둡니다. 하나님은 그 땀을 좋아하시거든요 라고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평과 의를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면 자신도 불행하게 되듯이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도 눈물이 나게 되는 말이 있지요. 오늘 우리 주변에 정치가로서 불법과 탈법과 비리를 행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총을 쓰는 사람은 총에 망하고 칼을 쓰는 사람은 칼에 찔려주고 뇌물을 쓰는 사람은 뇌물로 망하게 되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인 공평과 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공평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지 말고 여러분 그 가치를 세우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는 정의와 공평과 우리가 정의 여기는 그 자유로움과 인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형통케 되는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만군의 주 아버지 하나님,